오늘 새벽에는 이삭을 죽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유색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과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키서를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저는 남자이니까 보아스를 생각하면 참 훌륭한 분이네, 덕스러운 분이고 복스러운 분이고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도 성경이 말하기를 보아스를 유력한 자 그렇게 했거든요.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심심한 건강에 그런 말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다 그런 말인데,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으려고 하면 이제 명예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예나 조금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을 갖춘 귀한 남자 보아스. 되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믿음이 좀 없습니다. 남자가 돈 많고 잘 나가면 술도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하고 또 요령 같은 데 출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아스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들에 나간 일꾼들이 존경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 안 해요. 집에서 들에 나가니까 젊은 청년들이 밭에서 보리를 베는데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목사가 축도하듯이 축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왕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목사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후하게 베풀고 너그러운 보아스를 보게 되면 신약에 바나바가 생각이 나요. 안디옥 교회 거리자가 바나바거든요. 그 사람은 거리데스의 부자였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넣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너그러워서 모두가 이 가천한다고 싫어하는 사울을 들고 와가지고 부목사를 쓰고 이래가지고 안디옥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 보아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남자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보아스 같은 분들이 되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겠냐.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는 루시예요. 룻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상상할 수 있어요. 아직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새내기예요. 근데 새내기 같으면 청춘이 만리 같은데 냉정하게 생각해 자기 살 길을 찾아갈 때인데 그러하지 않고 불쌍한 자기 시어머니, 몇 년 같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잠깐상 시어머니를 예면할 수 없어서 저 불쌍한 노인을 두고 내가 어디 가겠냐. 그래서 자기 행복을 반납하고 한 시모를 위해서 따라가잖아요. 가도 질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가도 땅도 없고 뭐 집을 있었는가 모르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살다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떡하지? 뭘 하며 살지? 어떻게 해결하지? 끝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 끝을 의식할 때 복받을 사람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법으로 가고 사이드 길로 가고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은 임신은 좋은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로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오해했다가 오해가 풀어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좋은 처세의 비결은 재주를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 오해를 하거나 말거나 그저 믿음으로 바르게 꿋꿋이 가다 보게 되면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젊은 여자, 모함 여자니까 좀 아름다웠을 거예요. 유대인 여자보다는 모함 여자가 이뻤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년과 기론이 이쁜 여자한테 장가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함에서 시집온 룻을 생각하면 얼굴을 보지 못해 모르지만 보아스가 보고 첫눈에 반할 정도 보니까 괜찮게 생긴 여자 같아요. 보아스가 둘에서 이삭 죽는 여자를 보고 가슴이 아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자세나 매너나 모두가 괜찮은 여자예요. 말도 잘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를 위로하고 축복하니까 어떻게 이제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기쁜 마음을 얻게 하십니까? 말도 아주 이쁘게 해요. 우리 집 사람도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가 사랑을 받거든요. 자문에 보게 되면 말로 흐르는 계집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 남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얼굴이 예쁜 거는 잠시고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말로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잘한 적에 남자 마음에 스르르 녹아버려요. 근데 루시 말도 잘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말하는 거 보게 되면 꼭 시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잠자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혀 거기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말을 지혜롭고 이쁘게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젊고 말도 잘하고 아름다운 여자 같으면 돈 벌러 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정상적인 길을 택해요. 그래서 예절이 발라요. 그냥 보리삭 주우러 가면 되는데 어머님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 보리삭을 주우러 가려고 그럽니다. 의논을 하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이제 부모들을 잘 모른다고 의논 안 하고 보고 안 하는데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온다. 하나님이 너 보리삭 주우러 가는 길에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축복의 시작이 어디 있냐? 하늘에서 바로 대낮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그 며느리의 자녀들의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잘 못해요. 싫어해요. 시어머니 잔소리 하지요.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요즘 한국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당신네 시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면 좋겠나 모르니까 70세. 네? 귀찮거든. 서울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서울대학생으로 기억되는데 학생들에게 너그 부모가 몇 세 돌아가면 좋겠나 그러니까 63세요. 돈 남겨주고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구냐?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는 남자가 좋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축복은 주변에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며느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 믿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미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예수 믿고
두 번째는 어머님에게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릴 적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를 정말 친모 이상으로 섬기고 선해요. 사람이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계산 안 해요. 또 우리 할머니는 또 점잖아요. 예의를 지켜요. 예를 들어 이제 고등어가 먹고 싶으면 얘야 요즘 시장에 고등어 나오냐 이럽니다. 서로 예의를 지킵니다. 그럼 어머니 고등어 사옵니다. 요즘 사과 나왔나? 그러면 할머니 이거 없거든요.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릇 드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가끔 1년에 집에서 기른 닭을 잡지 않아요? 닭을 잡으면 닭 한 마리에 큰 가마솥에 쌀하고 닭죽 끓이면, 우리는 이제 쌀죽하고 국물 먹거든. 고기는 할머니 다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쳐다보고 할머니 나눠줍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이웃에 정시 가문에 우리 어머니 연세 아주머니 계시는데, 그분은 부자예요. 그래도 자기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인데 아침에 제가 어릴 적인데 그 어르신이 밥상을 들고 다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내 밥상 좀 벗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밥을 줍니다. 부잣집인데. 네? 보니까 정말로 보리밥에 냉수 한 그릇에 간장 하나뿐이에요. 더 깜짝 놀랐어요. 무엇일까? 그런데 제가 푸레에 가서 휴가를 갔다 오니까 그 아주머니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큰 집인데 폐가처럼 되고, 우리는 좀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제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어머니의 자녀들을 비교적 지켜주는 걸 보게 돼요. 그럴 적에 이 경험적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복을 받는데, 나를 낳은 부모도 부모지만 십자가 들어가는 부모는 좀 어렵지만 시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룻은 그런 분이 계산 안 해요.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의를 가져서 오늘 이제 우리 이삭 주러 갈까요? 그래 다녀온다. 하나님 은혜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은혜를 받으면 어느 분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가요. 그런데 이삭을 죽겠다. 따라합시다. 이삭을 죽겠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도 생각하는 이게 정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 전도 운동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하니까 이삭 죽기 전도 운동을 좀 벌려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죽으러 가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큰 걸 생각하고 많은 걸 생각하고 고급스러운 걸 생각하고 떨어지고 천하고 무명하고 가난한 이삭을 외면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큰 사람하고 전하기를 바라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삭을 싫어요. 이삭. 근데 이 여자는 어차피 없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생각을 해요. 이삭을 말이에요. 이삭을 죽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나그네거든요. 근데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농사법을, 추수법을 가르치는데, 추수를 할 적에 밭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놔두라. 다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포도도 한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걸 줍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되게 고아, 가하고, 그리고 나그네. 저도 어릴 적에 여기저기 살 데 없는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와 사는 분들을 봤거든요.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관심을 갖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 제 친구 민영란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꿈이 공부도 많이 하고 큰 목회를 해서 폼나게 내가 목회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부목사를 마실 때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빈민생비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 이제 우리가 다름없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의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보다 그 친구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재벌이 됐어요. 네? 부산에 가덕도 땅도 갖고 있는 이상하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교회도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못 생각해요. 훌륭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잘난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 갖는데 별로 헌금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소홀히 하기 쉬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회는 축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 갖고 목회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의도적으로 힘있는 사람한테 가서 알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 보기도 역겹고 내가 봐도 역겹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해야지, 연세 드신 분 이런 분 찾아서 해야지, 젊고 빵빵하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본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을 쪽으로 가요. 부끄러워요. 가난해요. 젊은 여자가 들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젊은 남자들 등반을 속에서 이삭 있는 거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남의 나라에서. 그래도 무슨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수치를 각오, 미움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가요. 한국에 이제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틀리다 그래요. 지금 중소기업 이제 그런 공장 같은 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3국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웬만하면 대학 다 졸업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학까지 졸업해서 이런 일 안 한다 하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이 내가 지금 내 양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 이게 지혜고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죽으러 가요. 근데 이삭을 줍는 루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새벽에도 깨우면서 내가 목회를 할 적에 큰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하는 목회를 하지 말고 이삭을 죽으러 가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안 다니는 사람, 인생의 사이드에 방하는 사람들을,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요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는데, 이삭을 죽으러 가는 그 루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좋은 양식을 해, 양식을. 먹거리를 해결하는데, 이제 아침에 가서 일하고 점심 때 잠깐 쉬고 점심 집에 가서 먹고 일하는데 양식을 거두는데 하루에 한 해보니까 한국식으로 한 말 2대, 12대 빡이에요. 이삭을 주어서 뭐 되겠나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주니까 12대. 그러니까 이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삭을.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면 그냥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있는 교인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안 떨어지게 하고 이삭을 줘, 이삭.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삭 주기 전도 운동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죽으러 갔는데 자리가 보장이 안 돼요. 발견해요. 오늘은 이 밭에서 이삭을 줬지만 다음에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해결해 주는데 그 보리 밀 추수를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줄 밭을 허락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거든요. 이 틀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는 목사의 일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터 없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양복교회에서 미국에서 중년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조건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아요. 나는 위로받기를 생각 안 했어요. 아들님을 당하고 맹대받고 무시받을 각오가는데 이리 했죠. 그것도 유부력한 분이 이리 했죠. 보아스가 들에 가서 일꾼들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물었어요. 예, 나오미의 미래는 그래.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희망 없는 시어머니 위해서 자기 희생한 그 착한 여자냐.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르해. 내가 너의 이제 행위의 정보를 다 들었다. 너는 참 고마운 여자다. 내가 부모님에게 너 시모님에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편안히 쉬게 하고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절대로 저 여자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삭도 많이 뿌려주고 그리고 식사 때 불러가지고 식초를 찍어서 떡을 먹게 하고 많이 주니까 남긴 걸 집에 갈 때 시어머니 갖다 주고 이게 위로예요. 정말 우리가 겸손히 선한 마음으로 정말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 대개 사람들은 큰 사람을 만나면 가입해서 알랑거립니다. 내가 저 사람 좀 도움받겠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거는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룻의 마음을 자살해가지고 정말 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무릎으로 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 운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마을인데 유력한 보아스 주변에 일하는 여자들도 많고 한데 눈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첫눈에 룻을 보니까 마음이 동한 것 같아요. 남자는 별로 관심 없는 여자한테 친절 안 베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만남의 승리를 갖고 계시고 룻도 보아스를 존경하게 만들고 보아스도 룻을 좋아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리고 끝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때쯤 이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있던 미담이 계속 전해 내려왔어요. 다윗의 족보 중에서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요. 이런 미담이 계속 전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담이 내려오는 가운데 그 후손이 이제 임금이 되니까 와라. 다윗 왕의 증조모가 이런 분이다. 증조모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부모에 간증할 수 있는 그게 이야기가 룻이거든요. 나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더 길게 말씀하지 못하지만 눈높이를 낮추어서 어디 힘이 있는데 줄 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줄 서 이렇게 하면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저도 저도 좀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너무 흔들리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분들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살아가면 열매로 거두게 되고 이삭 죽어서 뭐 하겠나 싶지만 이삭을 죽다가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말 두 대를 거두어요. 무시하지 못해요. 한국 양복교회 최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계시는데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 점을 했어요. 애들 돈 묻은 돈 갖고 무슨 부자 되겠나 싶으니 지금 가보니까 빌딩을 짓고 경상남도 합격국 도매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 변두리 이제
광주 지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이것도 공장 안에 있는 어느 장전에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좀 어려워서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나가면 돈 얼마 준다고 했는데 돈도 안 주더래.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나 목회 경력을 봐서 훌륭한 분들이 있는 지역 가서 목회하면 교회 알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오는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돈도 없고 또 실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 변두리 가가지고 시내 버스 이제 종착 지역에 가가지고 새 얻어서 예배당하시죠. 이상을 주고 교인도 아주 부르주아 엘리트 이런 교인 말고 가난한 사람 너무 부끄러워서 부자 교회 못 갈 수 있는 사람 너무 가난하면 교회 못 갑니다. 옷차림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는 교회를 이삭주교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룻을 사랑하시고 룻이 왕족이 되게 했습니다. 이방 여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 중에서 두 여자가 성경책 제목이 되는데 에스더는 원래 유대남 여자고 룻은 모함 여자고 그러니 따라합시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모함 여자 룻보다 위치가 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기도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삭이 부스러기 이런 겸손한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이 생을 찾으며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복식을 거두러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식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까지 시를 노려봅시다. 열매 창창이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감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